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장차 죽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거기에 들여보내 주시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될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시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이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될 이미 여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를 들여보내셔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나라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국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영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뽑은 왕 다윗을 그곳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갖추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다윗을 이어서 누가 등극을 하고 있습니까? 3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미 여기 존재하고 있고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앉히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은 일단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솔로몬 그 이름 자체가 샬롬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 평화를 위해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고 이제 그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위로 앉히시면서 그 나라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평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기틀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하세요. 평안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평안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평안을 실제로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열매인 평안을 실제로 누리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인 평안을 누리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왕께 신실한 자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 신실한 자가 그 평안을 누리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모든 등장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다윗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내내 다윗,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요? 다윗은 성공을 보장해주거나 편안을 보장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자였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왕과 함께 했던 그에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평화를, 샬롬을
선물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평안을 누립니까? 오늘 본문 38절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가 보니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여기 뭐 그렛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도 블렛 사람, 아마 블레셋 지경이. 여러분 다윗이 좀 파란만장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파란만장하잖아요. 막 블레셋 땅에도 갔다가 또 뭐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감동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누가 평안을 누리는가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신실한 자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에게 신실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늙어 지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다윗, 하나님의 왕에게 신실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편안과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편안은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얻을 수 있어요. 돈 많으면 좋은 차를 사니까 편안할 수 있고, 좋은 집을 사니까 편안할 수 있고, 좋은 침대를 사니까 편안할 수 있지만, 평안은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께 신실했던 사람, 처음부터 신실했고 그 과정 내내 신실했고 그리고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 왕을 바라볼 때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바라보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볼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인간이다 보니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었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그와 함께하면서 다윗의 실수 때문이거나 혹은 그의 범죄 때문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인구조사를 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여자의 손을 댔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너무 우유부단했던 것은 아닌가, 왜 그냥 내버려 뒀던가 라는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3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윗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49절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들은요, 한순간에는 다윗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신실했던 자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압 같은 사람은 자기하고 의견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로 가버리죠. 왕에게 신실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신실한 순간도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과 왕이 주려고 하는 것이 다르거나 왕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면 언제나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지 않아요. 때때로 신실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스하지 않은 이 순간에 그들은 결국은 신실하지 않은, 끝에 보니 다윗에게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50절을 보면요, 이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았. 여러분, 제단뿔은 가장 거룩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단뿔은 은혜의 장소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시해하는 장소예요. 근데 제단뿔을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급하잖아요. 솔로몬한테 잘못하면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뿔을 잡고서 자기 목숨 연명해보자 하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에게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 신실한 자, 때때로 신실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신실하고 끝까지 신실하고 그 과정에도 신실한 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치 않게 기도하고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척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내 뜻 이루려고 하고 그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분께 신실하고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실제로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이제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을 기뻐하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 하나님 나라 왕을 사랑하는 자, 그가 평안을 누리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다윗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그의 시대를 정리하고 그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비어 있습니다. 그 보좌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 보좌에 누가 올릴까?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봤던 그 기둥 같았던 다윗이 앉았던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될까? 사람들 모두가 다 아도니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아유 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핫깃이라는 여인에게서부터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아들들 가운데 서열 몇위?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원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암논 죽었죠. 나쁜 짓 하다가. 동생한테 죽임 당했죠. 길르압 일찍 죽었죠. 그리고요, 압살롬 반역했다가 죽었죠. 이제 남은 사람은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가 내가 다음 차례겠다 싶었고, 그는 또한 핫깃의 아들이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자요, 준수한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봐도 와, 다윗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왜 그랬냐라고 섭섭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그 앞에 아들들은 문제를 심하게 일으켰어요. 암논, 압살롬. 그런데 그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 같은 사람도, 다윗과 평생 함께했던 요압 같은 사람도, 그리고 여호야다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도니아가 저 자리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46절을 볼까요? 시작.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앉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시점, 그가 몇 살이었을까?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19세부터 21세, 22세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빨리 왕이 됐으면 10대 후반이고, 그리고 또 최대한 늦게 봐도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처럼 흠이 없고 좀 이렇게 성숙해서 이제 와, 왕감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그의 서열은 아들들 중에 몇 번째? 10번째예요, 10번째. 그러니까 사람들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 또 아들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아도니아를 부를 때는 핫깃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요, 솔로몬을 부를 때는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너무, 야 이거 왕으로 앉히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거기 앉힌 거예요? 솔로몬을 거기 앉혔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45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왕으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누가 그 평안을 누리는가? 우리 삶 속의 그 평안은 하나님의 그 왕을 기뻐하는 사람, 그가 평안을 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여기도 그 왕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그를 따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누가 평안을 누리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왕, 그를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따른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 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은 우리를 위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를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를 따르며 그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루어져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것을 봅니까? 지금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평화의 왕이신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왕으로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왕이 성령을 통하여서 제 속에,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평안을 누리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올라가는 사람, 그들이 평안을 누리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은 하늘로부터,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왕에게 신실하고 그 왕을 사랑하고 그 왕을 기뻐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께 신실하고 또요, 그 왕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그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이란 나의 노력에 의하여서, 나의 태도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인가? 내가 그분께 신실해야지 주어지고 내가 그분을 기뻐해야지 주어지는 것인가?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려요. 근데 그 전에 벌써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중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선택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신실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그 왕을 기뻐하고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 왕을 따라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열매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